이 시간에는 창세기 3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딱 한 장, 창세기 37장 바로 뒤에 있는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모세오경 창세기에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럼 왜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좀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다는 거처를 옮깁니다. 부모 형제의 집을 떠나가지고 아둘람이라는 성읍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이사를 한 걸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그냥 분가를 해가지고 이사했나? 근데 아니에요. 이사하고 나서 거처로 옮기고 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분가를 목적으로 거처로 옮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총각 때에 부모 형제 집을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왜 이때 유다는 가나안 성읍인 아둘람으로 거처로 옮길 걸까? 사실 그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그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37장 그 사건 그 후에. 그러면 창세기 37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 그 후에 유다가 어찌했다? 부모 형제 집에서 거처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아둘람 성읍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이때 유다가 아무래도 집에 같이 머물다 보면은 곳곳에 누구의 흔적이 있습니까? 요셉의 흔적이 있죠. 계속해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형제들하고 어때요? 언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과 함께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겨우 중주에서 팔았지만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거처를 옮긴 것이 아닐까. 집에 있다 보면 또 계속해서 아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유다가 집에 있을 형편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유다는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성읍에 정착한 유다는 거기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새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새 아들의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 엘, 오난, 셀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근데 사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만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지금 1절에서 5절의 모습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모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1절에 나오는 아둘람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거십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둘 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부모 형제의 집을 떠나서 처음에는 아둘람에 거처하다가 나중에 거십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읍들이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무엇으로? 가나안의 대표 성읍들이거든요.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충만합니다. 우상숭배와 음란. 근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자랍니까? 이걸 누가 보고 자라요? 그 자녀들, 아들들.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맹자의 엄마가 아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학교 근처로 이사가 가지고 맹자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유다는 거꾸로 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냥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가나안 성읍들을 배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그 음란한 것들. 그래서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장자 엘이 더 그릇 땡길러 가기 전에 그 엘을 위해 가지고 가나안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죠, 다말을 며느리로 드리는데 엘이 그만 어찌 됩니까? 죽죠. 엘이 죽어요. 왜 죽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러면은 엘은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요.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어찌합니까? 차남 있죠? 차남 오난을 다말과 동침케 합니다. 그래서 형의 후사를 잊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도 나와요. 훗날 그 계대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후사가 없이 죽을 때는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난은 형의 후사를 이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왜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형의 후사를 잇게 되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유산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지금 형이 어찌됐든 간에 죽었기 때문에 장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사를 잇게 되면은 장자의 권리를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독차지하고 싶어서, 모든 걸 독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식으로 하면 피임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엘의 악함, 오난의 악함, 이 악이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같은 단어로.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엘의 악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오난의 악과 같기 때문에 역시 성적 타락의 문제를 갖고 있다. 성적인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음란한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엘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 엘과 오난이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 원인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유다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장남 엘과 차남 오난이 죽자 유다는 어찌 생각했을까요? 예?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틀려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시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주 기센 게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유다는. 그래서 유다가 어찌합니까? 그 질서대로라면은, 순서대로라면은 마지막 셀라를 동침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일단은
셀라가 좀 더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을 안 불러요. 안 불러. 근데 다말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그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양털 깎으러 간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양털 깎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아주 커다란 그런 경사예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고 다말이 어찌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변장을 하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누굴 꼬셔요?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유다가 넘어가죠. 다말과 동침해요. 그때 대가로 무엇을 주기로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대가로 무엇을 주기로 하냐면요,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해요. 염소 새끼. 참, 이 염소는 이 이상하게 야곱 집안하고 아주 끈질긴 악연이 있어요. 왜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무엇 가지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염소로 만든 요리,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무엇으로 속여요? 염소 피.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찢은 다음에 염소 피로. 그리고 지금 며느리 다말에게 속은 유다는 무엇을 주기로 하고 동침해요? 염소 새끼. 결국 이게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어쨌든 유다는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로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주고 다말과 동침하는데 그만 어찌에 되고 맙니까? 덜컥 임신하고 말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쯤에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유다가 어쩌는지 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을 끌어내가지고 불사를 하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자 이때 다말이 보여준 게 있죠. 뭘 보여줘요? 유다가 담보로 건넸던 도장과 지팡이. 그래서 결국 다말은 살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 근데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창세기 38장의 핵심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낳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아니, 다른 형제들도 많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 한 명뿐입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100이면 100 다 찬성할 거예요. 근데 왜 유다의 후손을 더군다나 그것도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해가지고 낳은 그 후손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 같죠. 분명한 의도. 보세요. 사실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고 더군다나 근친상간을 저지른 여인인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 족보에도 그렇죠? 무슨 이름이 안 올라가고 무슨 뭐 안동 김씨, 안동권 씨 해가지고 이렇게 성만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므로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말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답했잖아요. 왜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요새의 웃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연중에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경건과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이 좀 밑받침이 돼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어떤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조건이 있다 없다? 구원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경건과 선행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본분. 예.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창세전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경건과 선행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유다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유다.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럼 유다가 힘쓴 경건과 선행은 무엇일까요? 유다가 힘쓴 경건과 선행. 우리 창세기 38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다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말이 끌려갈 때 쫙 보여준 도장과 지팡이, 그게 다말에게는 마패야. 아베어사 출두하면서 보여준 그 마패, 도장과 지팡이, 그걸 딱 보고 유다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는 그를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유다의 철저한 회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다의 철저한 통회와 자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보여준 최고의 경건은 무엇이냐? 회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유다가 보여준 선행은 뭐예요? 유다가 보여준 선행.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유다가 보여준 최고의 선행 뭡니까? 희생. 동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 남아가지고 총리님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내 동생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 어찌 되었어요? 성장했어요. 신앙이 성장하니까 결국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됐다? 희생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모세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시작이 돼요. 형들의 이제 애굽에 팔려요. 근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38장에서 그럼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지고 있어야 될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뚝 거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모세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걸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서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는지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모르고 보면은 그냥 뚱딴지같이 각각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22년 동안 나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나름의 시련이었죠, 아픔이었죠, 부끄러움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희생의 정신, 희생의 모습을 갖기까지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 이 시험을 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왜 유다냐? 다른 자녀들도 많은데 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를 택한 것이 아닐까?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것들을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게 교회의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허용하신 걸까?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근데 이때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의 모습.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희생의 자리를 전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희생에 가깝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로는 여러분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랑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항상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오고 교회로 다 돌아와서 결국은 희생의 어린 양들이 함께 다 모여서 그때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그 희생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